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잡혀가서 거짓 증언을 듣고 있는데 천사 얼굴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그랬을까? 잡혀가서 지금 거짓 증언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짓 증인의 말을 듣는데 얼굴 천사 얼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랑 흩어졌습니다. 또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다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졌다 또 다시 또 주님께서 불러와서 됩니까? 모여서 이제 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매였던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건축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디서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보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친히 봤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왜? 다 못 봤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몰랐고, 그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네? 죽음의 길에서도 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해서 기도를 하나님 힘을 달라고. 왜? 성령 충만해서 일을 했어도 계속 세상을 자꾸만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또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령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와 제자들 어쩌면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왜? 그들의 무리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누굴 봅니까? 안드레를 봅니다. 안드레를 보니까 그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성전에 들어가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때 보니까 성령 충만한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안드레를 주목하게 보고 그를 구인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주목해 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셨겠죠. 또 안드레를 일으켜라. 내 이름으로 일으켜라 말씀하셨겠죠. 그죠? 뭐 음성을 들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드레를 일으킵니다. 이 안드레는 40몇 세가 되었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입니까? 일어나서 뛰면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막 향해서 달려들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왜 나를 그냥 나사렛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고르라지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함이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제자 수가 더 이제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를 갖추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막 팔아서 가다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편도 생기기도 하고 도와준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막 이런 생기는 이런 문제를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고 또 이것을 관리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키우는데 7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일곱 집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유세 속에 매이면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것처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어떤 악한 세상, 육신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지혜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대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있으니까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일곱을 택하여서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고 그런 그 사람들 분명히 뽑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실패한 다윗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는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묻지 않고 행했다.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행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한번 묻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유신의 생각 오늘 이겼으니까 오늘 됐으니까 내일도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어디가 출발할지도 모르고 상황이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또 안수는 기름 부어서 사역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일꾼들 같으니까 안수 집사부터는 안수해서 세웁니다. 이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목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그 권한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이런 거 다 갖추니까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처음에 보면 이제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체계가 더 갖춰지면서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갖춰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누구 따랐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따라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보여지기 전에는 예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기적과 능력과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 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일곱 집사 이름 중에 가장 앞에 나온 사람. 가장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충만하고 더 칭찬받고 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 나가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혜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성령 충만해서 또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 위에 성령께 역사하시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또 믿음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스데반이 그 기적과 기적을 할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권능은 성령님께 함께하시는 역사입니다. 믿음도 충만해야 되지만 은혜도 충만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능력,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긍휼적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독보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자기들 들어온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들과 논쟁할 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스데반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겠죠, 그죠? 거기는 뭐 학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논쟁했다는 거, 이거 맞냐 안 맞느냐 따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세상 유혹 방해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순간순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세상 권세와 대항할 때 어떻습니까? 지혜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대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미리미리 툭툭툭 건드리면 딱 쓰고 나가신 예수님은 그죠?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논쟁하면서 그때부터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을 따라서 이것을 툭툭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알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됩니까? 성령의 도움, 지혜를 받아서 됩니까? 이 문제들을 삶 속에서 갈등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과 능력도 행하고 또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 논쟁하는 무리들 다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적 요새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안 되니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는 것은 이미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면 지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향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제압되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바른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 대적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또 스데반도 어떻게 합니까? 잡을 때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잡습니다. 거짓으로 해서. 그래서 거짓말로 이제 대적들이 거짓말로 백성과 장로를 서기관들을 충돌시켰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은 그래도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거짓으로 막 끄게 되니까 그것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충동되어서 미혹되어서 습니까? 스데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공회는 백성들도 거기 있겠지만 장로들, 서기관들이 대시장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은 거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공회에 세워집니다. 스데반이 이제 사도들과 스데반이 행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지원해줄 때까지 우리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봐야 돼요. 이단들도요, 다 예수님의 이름 다 이야기해요. 그거 안 하면 다 이단 취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그게 믿었어요. 그죠? 근데 그 진짜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자기 권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권세로 이게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성령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순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러면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져서 그거는 우리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규례대로 어떤 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니까 땅이 은혜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됐다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나가야 돼.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스데반이 행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함께 해주신 거거든요. 또 기회를 함께 주셔서 논쟁하는 그들 다 이긴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바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방해하면 누구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형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내가 그 역사를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를 대항하고 있으면 그 누구 대항하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악한 것에 미혹게 해서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버리고 입히고 고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을 몰아서 다 합니다. 그 죄 없다는 것을 살아요. 깡패 강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 못 박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남은 있으라 말했어. 우리는 깨우치 못하여서 어리석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들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성전까지 나중에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막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무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생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외에는 부활도 안 보이고 그냥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치겠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또 뭐 기회를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을 주어서 이제 새 법이나 사랑을 주겠다.
사랑하라 그거 다 말씀하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해서 도리어 그것을 거짓으로 몰아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시데만이 왜 얼굴이 천사같이 됐을까요? 그들은 거짓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했지만 시데만은 그 말을 듣고 막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이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이미 그걸 보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시데만도 그 말을 그때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함께 건전한 능력을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됩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있고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됩니까? 얼굴이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깨달은 자는요 거짓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모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신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항하려고 막 분내고 화나고 막 싸우고 논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천사 같은 얼굴도 시원한 얼굴이 되겠죠. 그러나 시데만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딱 들을 때 막 깨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천사같이 되길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조금 찌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얼굴이 찌그러져요.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 다 앞에서 다 보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네? 근데요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 더 나가서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여러분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어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막혔던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머리에서 일어나고 가슴이 일어나고 이런 건 일어납니다. 네?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저에게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도 알지만 반응이 일어나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주의 종들에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드레를 일으킨 것도 중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일으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목할 보게 하고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죠. 네? 생각을 주실 때 사람이 본 거로 40년 동안 더러운 사람이 일어날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데만이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자꾸 끌고 와서 거짓 꾸며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천사처럼 되어진 것은 천사 얼굴처럼 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도리어 시데만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야, 그 말이었구나. 그전에 몰랐는데 자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함께 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것이 막 이해되고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탁탁 건드려줍니다. 그러면 탁탁 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오면요 거기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 문제 갈등에 이런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딱 가지고 열어놓고 오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건드려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네? 이 시데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거짓 증인 대항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저들이 나를 핍박 안 하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핍박받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핍박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대적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핍박하지 않고 도와준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이, 예? 기쁨도 충만할 수 있는 겁니까? 핍박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는 지금 당장은 편안한 거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열매가 없고요. 결과 안 나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핍박받아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대접은 핍박합니다. 예? 안 건드려서 될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러나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방해합니다. 방해받을 때,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계속 해야 되겠구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꼭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시 핍박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내가 꼭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진짜 하려고 그럴 때 핍박이 오고 대대고 오는 거예요. 안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예? 핍박은, 시험은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죠?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거기에 메인은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예요. 예?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매여서, 핍박을 해서 매여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대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나갑니다. 더 나가서 됩니까? 다음 장에 가면 대장들이 앞에 서기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습니까?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얼굴이 어땠습니까? 예?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빛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깨달음만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전합니다. 예.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가서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잡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다른 말 하는데 예?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 셨는데 나도 그때 몰라서 못 누렸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못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화내겠습니까? 얼굴 화내지겠습니까? 예? 저희가 내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영적인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면 화내줄 수가 없고 천사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데 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떤 목회의 어떤 흐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풀 수 있는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더 잘 풀려집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면 풀려지다가 막히고 풀려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막 들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막히면 때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신령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준비하고 깨닫고 또 목회자를 악한 것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큰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십 명씩 기도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요, 예? 그 전날부터 한식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 그렇게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추천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해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추천합니다. 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다음 지상의 우리도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곳에는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악한 곳에는 여전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적은 안 돌아옵니다. 완전히 대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상황을 딱 보면 돌아옵니다. 네. 그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완전히
대적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대적은 이제 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대적이 어떻게 합니까? 대자들을 또 베드로 잡혀갔다 왔잖아. 두 번씩 잡혀갔다 오고 또 스데반도 잡혀가고. 네. 그러자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또 성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서 대장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끌려간 사람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스데반은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권세 누리는 것이 아니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대표로 일곱 지사 중에 대표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행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하여서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없이는 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그냥 그 집에 있어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문 닫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제 말씀 약속을 붙잡고 문 닫고 있으면 그때는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고 난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지고 생각이 변화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얼굴은 어떻습니까? 빛납니다. 세상에 매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전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주시고 건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다운 영광을 승리를 걸어가게 하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경만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